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는가요? 다이어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라고 소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의 원리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이 찌는 것을 안 먹어야 합니다.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있는 살을 없애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두 가지 방법만 지키면 누구든지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살을 빼야 돼 그러면서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콜라를 마십니다. 몸에 있는 지방을 유산소 운동으로 태워야 하는데 귀찮아합니다. 운동 너무 힘들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약 먹으면 되나, 뭘 하면 되나 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좀 먹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이 되면 또 어떡할까요? 또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 다음 날이 되면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 다음 날이 되면 내일부터 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사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지 내일 미뤄두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를 위한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모임 다 참석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성경 일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챙겨서 다 보고 아침 드라마는 채널 돌려가면서 마칠 때까지 다 보고 친구 만나는데 시간 다 쓰면 성경은 언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24시간을 공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다 동일하게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놓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야지, 성장해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흔적,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없애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실은 절제입니다. 시간의 절제, 또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소비의 절제, 이런 절제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영적인 건강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든 영적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든 가장 중요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다해서 열중했느냐, 열심을 다했느냐가 결국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정말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올여름은 어떻게 지나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더운 여름, 밖에 다니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 시간에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어려서도 배움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꼭 우리가 체득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도자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리석은 삶을 경계하면서 지혜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인지, 이런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성도 있고요, 감성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나 지성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왕이었을 거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치 권력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위정자들을,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도 부유했고 번영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가지지 못했던 생각들, 내가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내 권리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주권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매사에 어떤 일에든지 자기를 주장하고 특히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어지는데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회피하고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솔로몬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위정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깔보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때로는 반역의 기미조차 보이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배격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이 가져야 하는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공연히 분내는 것, 공연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다른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은 채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분노를 가지고 당신을 대할 때 왕과 대항하여 화가 난다고 홧김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힘센 사람, 권력자 앞에서 조용하게 있으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감정에 따라 쉽게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먼저 포기하고 먼저 화를 내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에 나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는 틀렸다고 섣불리 절망하고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에 대한 불이익은 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절제하고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나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권력이나 또는 부당한 힘이 나의 잘못이 없음을 알고서도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분을 내면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본문 4절의 하반절입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손함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평온과 약과 치료와 구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구해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나에게 약이 되어지고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공손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격분할 때 그 상대방에게 강하게 마주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대하고 그의 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헤아리고 오히려 그것을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지혜이며 축복입니다. 분노한 상대방에게 나도 똑같이 분노해서 그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분노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분노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내 감정대로 그 일을 다 처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더 큰 위험이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왕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위기이고 어려움입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 권력자가 나에게 진노하게 되면 정말 죽음의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분노가 생겨나게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분노가 생겨나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조짐이고 신호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 문제가 결국에는 분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의 상황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생겨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그 분노의 상황에서 그냥 한 번 정도는 맞닥뜨릴 수 있겠지만 그 분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때 그것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노의 상황에서 맞상대하고 다혈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함께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감정은 내가 그 감정을 발산하게 되면 그 감정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무조건 참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은 분노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남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자꾸만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남을 공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일 수 없지만 나를 자꾸만 공격해서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도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저 기스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도 충분해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어느 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몇 가지 공을 세우게 되자 백성들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왕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사울왕이 질투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쫓았지만 결국은 그런 분노하는 감정을 다윗에게 쏟아부었지만 그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졌고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잡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윗에게 투영해서 다 쏟아내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결국은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을 따라서 사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왕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사울왕은 그 분노했던 감정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윗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출입문 앞에 주차장이 없는 곳에 한 자동차가, 승용차가 주차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 보려고 해도 안 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지금 바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그럼 출근길에 얼마나 바쁜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기 일이 바쁘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내려와서는 그 차를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출입문 차단막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금 더 기다리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 서 있던 차가 자꾸만 클락션을 울리면서 빨리 차를 빼라고 꽝꽝꽝 아무것도 모른 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목사니까 참아야지 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목사의 모습이지, 저도 밖에 있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설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차문을 열고 내리는데 그 뒤에 있는 차문도 열리면서 내리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순간에 급한 마음에 욕이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제가 잘못한 일 아무것도 없고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 한 번의 선택, 그 분노한 마음이 많은 일들을 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교회에 참 분쟁이 많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입혀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티셔츠에 새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분쟁이 났습니다. 그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은
이 아이를 티셔츠 입고 한번 입고 버릴 것도 아닌데 교회 이름 새겨넣지 말자. 근데 선생님 중에 몇 명은 그래도 성경학교인데 교회 이름이 들어가야죠 라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장로님이 화가 나서는 나 이제 교육위원장 안 내 라고 사표를 내버리고 그 일이 점점 분쟁이 되어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티셔츠에다가 교회 이름 새겨 넣는 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해야 할 것,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면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감정을 움직여가고 내 기분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그 상전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수에 맞지도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고 저 사람은 마땅한데, 얼마든지 실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낮은 곳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부자는 단지 재산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고 능력과 덕망도 있어서 높은 지위에 앉을 만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에는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를 따라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없어 보이고 깜도 되지 못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말을 타고 다니고 능력 있고 고귀한 사람들이 종들처럼 걸어 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능력이 있고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높이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때로는 묵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방법은 이런 일도 결국에는 이 순간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불의하고 지금은 나빠 보이는 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집니다. 지금은 높아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낮추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꼭 항존직에 되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은 직분을 안 맡아도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으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직분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일하면 그 직분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자리를 욕심으로 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그 자리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또는 내가 나를 향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아니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지,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자리, 성실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필요한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사이든 찬양대이든 구역장이든 주방의 봉사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나거나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 주신 일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은 우리의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한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실함이 먹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되고 복과 은혜가 되는 결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 위험이 되고 자신의 파멸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이면 저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파멸케 만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담을 높게 쌓지 않고 쌓을 때 그냥 돌 몇 개를 올려주는 정도로, 땅의 구획을 정하는 정도로 담을 쌓습니다. 근데 밤에 몰래 와서는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 쌓아 놓았던 돌을 옮기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부정적인 방법을 택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이익이 채워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에게 이익을 꾀했지만 그 돌을 옮겨 놓으려다가 돌멩이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돌을 떠내는 일은 남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담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그 담이 무너지면서 다치게 되고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것은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상처 입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욕하고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먼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감정으로 이 일을 했는지,
네가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건설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 좌우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인생에 있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게 하소서. 제 마음을 진정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제가 잠잠하게 하소서. 주여, 저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결정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실 때, 성령 충만하여 졌을 때 말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은 지혜로운 일, 선한 일의 결과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